무슨 행위 하나가 잘못되었으면 그 행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치거나 아니면 그걸 해결하고 그걸 설득하거나 또 생각을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 자기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존감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구나, 이미 수많은 광야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흔들림 없는 정체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본 직분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소개하느냐, 어떻게 소개하느냐라고 할 때에 굉장히 여기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느냐, 직분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성도로 소개하느냐. 자, 소개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어지면 자기가 소개할 때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외형적인, 자기가 사도,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외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3장 1절부터 끊임없이, 오늘 지난주에 11절까지 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은, 우리는 각기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어떻게 하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소개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정확하게 정리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용어로 쓴다면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광야 같은, 지금 현재 광야를 겪고 있지만 그 광야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내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체질해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 앞에서의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내면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3장의 내용은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도의 직분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무슨 환경, 무슨 사건, 죽음의 위기가 와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어떤 소망이냐, 바울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 항상 이것이 소망이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지만 새 언약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울을 아무리 흔들어 봐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역에도 그렇고 자기 존재도 그렇고 자기의 부르심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르심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놀라운 것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는 정죄의 직분보다, 이건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학의 복음과의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보다 영광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다? 영광의 직분이다. 그러니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그 안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죠. 왜?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직분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이에요.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감격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고백이죠. 자, 사도로서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게 제가 자꾸 사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사도로만 들리는데 자기가 하는 일 모든 것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그렇게 그 안에서의 자기의 직분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부분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부분대로 이 비전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집에서 밥하는 엄마들도 이 비밀을 발견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이라. 자, 보세요. 영광이 넘치는 의의 직분,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마다 모두 다 의의 일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 사도의 직분을 그가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감당하고 앞으로도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도, 무엇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 정도 자존감이면 죽어도 흔들림이 없죠. 순교당해도 흔들림이 없죠. 죽어도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네. 아멘. 이쪽만 나와요. 이쪽만. 항상 매일 영성도 이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좀 덜 나와요. 이쪽은 나오다 안 나오다가 자리가 중요해. 금요일은 또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뭐 감사하지. 안 나온 것보다 나오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며 약속하신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였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엇으로 부르시면서? 사도로 부르시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불러주셨다. 흔들림이 있다 없다? 이 부르심에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방인 사역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와, 새 언약의 일꾼. 이게 그냥 오만 것을 다 거기다 정리를 해도 이 자기의 사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자존감이 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밝혀주세요. 바울의 얘기예요, 주님의 얘기예요?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3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아까 사도행전 9장은 누구의 얘기고? 주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에 자기도 반응하고 자기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치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멋있다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죠.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보여졌다면 그것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흔들림 없이 소망 가지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있는데 나의 계획은 이렇다고 말하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이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런 귀가 확실하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거죠. 제가 지난주 중매를 하고 중매하는 그날 결혼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 약혼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예, 할렐루야. 이 두 사람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졌을 때에 순종하는데, 깨끗하게 순종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요, 훈련을 오래 받아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초원이고 한 사람은 재원이고. 근데 이거를 순종하면서 간다는 게 쉽다 어렵다? 주님의 계획인데 쉽다 어렵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의 계획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나의 계획이 안 될 때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 사람은 60 넘어야 결혼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이 말이 단순하게 내가 처리하지만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다.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의 계획을 누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30살만 되면 다 결혼장가 다 갔어요. 시집장가 다 가야 돼. 빨리 가서 애를 빨리 낳아야 돼. 나이가 들어서 애 낳으면 하여튼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빨리 낳아야 돼.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아이를 낳아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드림팀에 그 집사님 한 분이 5개월이더라고. 5개월인데 애를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어요. 축복했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난다, 이게. 이야, 애를 가지고 이게 전도 현장에 나와서 전도하는데 이놈이 어떤 놈이 되겠어요,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나하고 상의도 없이 남경산에 기도하다가 불 받고 서운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아 갔을 때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집사님은 또 우리 애 이름을 뭐 어디서 누가 지어와가지고 이 이름이 좀 거시기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바꿔버리든지 아예 그냥. 그러나 이름에 상관없이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누구의 계획으로? 나의 계획으로 붙드는 순간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근데 여기에서 진지한 아멘이 나와. 지금 진지한 아멘이 나와. 생전 아멘을 안 하더니 이게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게 여기서 아멘이 나와. 지금 인물이 나올 줄로 믿어요. 네. 아까 했어요. 아까야네. 아까 얘가 했잖아. 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좀 이제 우리가 약간 모세란다. 바울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결정적인 이유. 모세가 뭐 이게 수건 쓴 거하고 지금 사도 바울하고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오늘 감각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것과 신약을 보는 것과 이 비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일단 설명이 필요해요. 자, 일단 출애굽기 34장 30절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누구를 보기를?
모세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모세 얼굴에 비틀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자,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지요? 예,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모세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수건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려움이 없도록, 백성들이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지요? 예. 자, 모세의 수건은 일시적인 율법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얼굴보다 율법보다 더 영원한 비밀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눈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눈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모세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가 있는지. 할렐루야. 더 깊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때 상황에 대한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뭐냐면 바울은 모세의 수건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 수건에 관한 부분이 수건에 관한 얘기인지 당시에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것은 상황적인 것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 모세 얘기를 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사도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자존감이 바울에게는 충만했어요. 맞아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이게 정리가 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구약을 보면서 수건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건에 대한 이해가 돼요, 지금? 다시,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영적 시야가 가리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만 가지고? 그렇지, 뭐만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그러니 율법 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구? 모세. 그러니까 아직도 결국 무엇에 가리워져서? 수건에 가리워져서. 무엇에 가리워져서? 수건에 가리워져서. 자, 이 말을 우리말로 좀 표현할게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구약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돼요? 아니, 쭝얼거리지 말고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구약이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는 어려우니까 그랬어요.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대, 얘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된대요. 구약을 보면서 수건에 가리워지면 구약이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인다? 율법만 보인다. 율법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나는 유대인의 상황을 보니까 너희가 천사에 전한 무엇을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어디 한계가 부딪히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비밀을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스데반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그럼 구약은 무엇을 위해 기록되고 존재하느냐? 신약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가 예비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수건이 없어지지 않으면 누가 보이지 않을 거다? 예수님 안 보일 거다. 이게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복음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디에 머무르느냐? 신의 산에 머물고 율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수건에 가리워진 사람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덮여진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수건에 덮여지면 누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열려지지 않을 때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왜 안 열려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와, 놀라운 것은 한번 이게 거치기 시작하면요, 성경 전체에 매 장마다 매 성경 권마다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유대인들은 인위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 율법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에 덮여져 있다? 수건에 덮여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와, 굉장히 깊이 있게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기에 이 구약의 모세의 수건 얘기를 하고 수건에 덮여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소한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이 정도의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들은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얘들은 약간 집중력이 생기고 하면 한 5분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얘들은. 자,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도 얘들에게는요,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금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 다른 데 가면 재미있을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성공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탈선이 어느 때부터 하면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밤, 그 다음에 주일 날. 근데 아이들을 모두 다 금요일 날 나오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이게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어디 가서 놀래니까 힘이 없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찬양해가지고 자야 돼. 그러니까 탈선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 밤에 여기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사명을 하는 순간에 얘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예? 달라진다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 매일 밤에도 이렇게 몇 사람씩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크고 작은 그 일에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확신이 복음 안에서 자기에게 명확하게 결정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듯이 그 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확신이 자기 안에 없을 때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직분, 내 사명에 맞는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데도 매우 궁색해요. 아주 궁색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순장이 힘들다고 그만두려고 교구장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찌 나를 초청해가지고 가서 얘기하다가 순장 그만두려면 교구장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하라.
순장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라. 대중 앞에서 내가 임명을 해줄 테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네, 김모모라고 얘기는 안 해, 내가. 할렐루야. 결국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유, 나 목사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내일부터 내 택시 운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막 비웃고 오만 얘기 다 할 거예요. 뭐 사명감이 있니 없니, 뭐 그러면 목사 안수는 왜 받았니, 뭐 오만 얘기 다 할 거예요. 맞아요? 왜 나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되고? 한 번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카터 대통령을 감사하게 또 귀하게 여기는 건,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나 끝났을 때나 항상 자기 모교에 가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이 아름다운 모습, 그 기억나잖아.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적인 떠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직분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피하려고 해서 척을 찾아가지만 더 큰 게 있어, 거기. 그러니까 이미 주어질 때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열리지 않은 사람,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좀 정리해 볼게요. 언제까지 이 수견이 덮여져 있느냐? 결국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뭘 얘기하려고? 사도의 직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만큼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봤더니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면 뭐가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진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가리워졌던 수건은 확실하게 벗겨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건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사도 바울이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수건이 벗겨진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계신 사람으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도 묶여져 있지 않고, 할렐루야, 누구를 율법으로 묶지도 않고,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멋있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정도.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권사님들을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웠는데 어떤 권사님은 권사님 세운 뒤로 안 나와버리는 분이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새 가나안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나오기로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일꾼 세울 때 잘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 진짜 직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세우자마자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그래도 새 가나안 교회 권사님인데.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은 순간부터 흐물흐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받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직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에게 직분이 없다. 성도라는 직분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견이 벗겨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빛과 생명의 원천임을 알게 된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단 중요한 건 출퇴근이 없어. 응? 그냥 집에 막 10시도 들어가고 12시도 들어가고 막 새벽 4시 반에 출근하고 막.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 그 아무 집이나 가도 돼. 할렐루야. 먹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신방하면 밥 줘. 너무나 감사해. 할렐루야. 이게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야. 이게 목회가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항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영혼들이 살아나요. 살아나. 예. 의사들은 어떤 수술이나 약으로 사람들을 살리지만 이 목회자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너무나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건 또 신기해요. 근데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도 어느 날 한번 얘기해 보니까 내가 죽는 얘기, 죽이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이게 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의 직분은요 정말 귀한 직분이다. 예, 이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걸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처럼 사람에 대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에는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시켜요. 하나님, 사업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교회에 일하는 분들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야, 목회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누비전교에서는 제가 중매하려면 잘 중매를 안 따라오려고 그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모두 다 목사를 중매한다고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다 사모되는 줄 알고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나는 목사 아닌 사람도 내가 잘한다. 내가 재혼도 전문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전화하더니 목사님 저하고 결혼 상담소 하나 챙길까요? 막 그러는 거지. 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만족하지 결혼 상담소까지 내가 지금 그것까지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내가 목회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뢰하고 청년들이 신뢰하고 이게 만나게 되는 거지. 지금 6쌍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6쌍. 할렐루야. 머릿속에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기 때문에 교회에 누굴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 여러 군데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가정들이 다 세워져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은혜잖아요. 오늘도 오늘 자매하고 밥 먹으면서 10월 달에 날짜 잡았어요. 근데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길래 내가 잡아가지고 얘기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야, 지금 결혼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날짜 미리 안 잡으면 나도 시간이 없다 내가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 아니 금년에 그렇게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죠.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그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오겠냐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중심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건을 벗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수건을 벗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뭘 보고 있다 지금?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영혼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니까 자기 이 사도에 대한 이 직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할렐루야. 갑자기 얘들에게 막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 너희들 중에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손 한번 들어봐. 하나, 둘, 또. 너 아까 아멘 많이 하더니 왜? 결정적인, 또 그래 들어버리네 또. 야, 할렐루야. 야, 너는 왜 손 안 들어? 응? 넌 손 들어, 빨리 손 들어봐. 손 들어. 여기는 나는 아무래도 내가 목사나 선교사 3호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한 것 같다. 손 들어봐. 지금 들으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줘요. 지금부터 준비하신다. 그래, 할렐루야. 하나 들었어. 또 둘 들었다. 이야, 그래도 남자들 넷 들었는데 짝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셋. 너 들어야지. 넷, 다섯. 너는 왜 들려다 말을 왜? 넷, 할렐루야. 오늘은 넷만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때 고백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지만 제가 얼떨결에 80년도에 여의도에서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1년 하고 올 사람, 나는 1년 하고 올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났다 앉아가지고 중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끝까지 앉았어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안 되겠어, 이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장기가 아니고 단기만 갔다 오면 된다 그러길래 나 일어났지, 내가. 그래가지고 7년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또 내가 쟤들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네 명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아마 이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은 교회 결정 너무나 잘한 거예요. 벗은 자와 벗지 못한 자의 엄청난 차이점이 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얼굴의 수건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정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정말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인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얼마나 귀해요.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권찰, 또 우리 예배팀, 성가대 모두 다 이 모든 직분들이 결국에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직분 아니겠나. 할렐루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교회 밖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처럼 연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느냐는,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주셨는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어지는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바울처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바울의 그 영성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 이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놀라웠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다음 주에 내가 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손을 안 든 사람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